자, 지난주 암송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뭘 지키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큰 힘을 얻으면 삶에도 활력을 얻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환경은 변한 거 없는데 삶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에는 이 암송 구절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이렇게 오늘 에어컨이 고장나서 한 2주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덥지는 않죠. 네, 이렇게 선풍기가 돌고 그러면 저는 한국의 옛날 교회 생각이 나요. 옛날 한국에 벽에다가 이 선풍기 덜덜덜덜 거리는 선풍기가 한 몇 개씩 돌아가면서 이 파란색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굉장히 꿉꿉했던, 그리고 방석을 쫙, 옛날에는 방석 갖고 앉았는데 이 방석에는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또 어렸을 때는 거기에 또 머리를 비고서 또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더운데도 그 옛날에는 뭐 선풍기 그 에어컨이 교회에 그렇게 뭐 들어온 지가 뭐 어렸을 때 선풍기 그 에어컨 없이 지냈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그 더운 여름에도 선풍기 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성도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뭐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엘리야를 넘어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빈 그릇을 내밀 때 하늘이 채우신다. 한 번 더요. 시작. 빈 그릇을 내밀 때 하나님 채우신다. 아멘.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유세게 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욕심과 사모함을 갖고 주님 앞에 다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별로 복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빈 그릇을 많이 빌리셔서 하나님 앞에 다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미실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갖고 빈 그릇, 그 빈 그릇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에서요, 이 구독자 190만 명이 이제 가까이 된 아주 유명한 한국의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 주에 그 김창옥 교수님과 이렇게 Q&A를 하는 그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32살밖에 안 된 젊은 처자였는데 이 몸은, 그 치장은 거의 한국의 그 중년 이상의 그런 그 분장을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TV에도 많이 출연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김창호 교수님과 이제 Q&A를 하면서 이제 티카타카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당 컨텐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당 컨텐츠를 막 분장하고 나와서 이거 흔들고 이렇게 사람들 뭐 이렇게 다 컨셉이죠. 잡고 뭐 이렇게 맞춰주고 뭐 하는 건데, 근데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제 김창욱 교수님이 이 분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딸 본명이 이유라예요. 유라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니? 말해봐. 유라야, 믿음을 보여봐. 지금 주님이 유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입으로 말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해봐.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엄마 그냥 이건 꽁트야 꽁트 그랬더니 어머니가 유라야 너 기도하니? 너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니?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콘텐츠로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데 엄마 과유불급이야, 너 선 넘으면 망해, 그 얘기를 엄마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 콘텐츠를 없애버렸어요. 그 얘기를 본인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너 선 넘지 마, 과유불급, 너 그러다가 망해. 엄마가 정확하게 찝어준 거죠. 너무 어머니는 크리스찬이겠죠 물론. 네. 여러분 어머니와 딸 사이에 이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분쟁을 통해서 무당 콘텐츠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꽁트고 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앴어요. 지난주에 우리 통독하시다가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통독하시다가 누가복음 12장 51절의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도리어 분쟁을 하려 하게 함이로라.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편하게만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만 지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화평을 얻으려면 진리를 마주해야 돼요. 진리와 대면해야 돼요. 그 진리와 대면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말씀 설교를 듣고 화내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지만,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3,000명이 회개한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찔리고 변화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거에 마음이 부딪혀서 내가 스데반 죽이겠다 화를 내는 사람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 과정, 진리의 말씀을 대면하면 그 과정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마저도 피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쟁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진리로 인해서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가 있고 우리는 분명한 진리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녀들과도 분쟁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분쟁이 싫어서 피하고 도망가고 말 안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처럼 너 선 넘지 마, 아닌 건 아닌 거야, 콘텐츠 내려, 분명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담대하게 선을 긋고 할 말은 하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인 여리고물, 이 여리고물을 고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리고물이 열왕기하에 보니까 더러워진 물, 죽음의 물, 그래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짐승도 사람도 이 물을 먹으면 전부 낙태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갔다가 소금을 뿌렸죠. 여러분,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소금을 뿌렸더니 그 죽은 물, 나쁜 물이 생명의 물로 치유가 됐어요. 고쳐졌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은 물,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심히 공격해요.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게 마귀예요. 삶은 편해지고
또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러면 더 편하고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의 질병과 깨어짐이 더 많은 시대인 거예요. 절망과 낙심, 불안, 초조, 두려움, 우울증, 이 깨어짐, 마음의 깨어짐은 여러분 성령이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초조와 두려움과 우울증, 깨어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반드시 고쳐야 돼요. 그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깨어진 마음, 두려운 마음, 낙심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반드시 여러분 고치셔야 되는데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래서는 치유가 안 와요.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치유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 막 하면 아멘, 아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고 응답할 때 그곳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 우울한 것들, 답답한 것들, 낙심된 것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요, 위로요, 평안이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거든 이 시간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권세의 이름에 의지하여 선포하세요? 그 권세를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 딱 붙잡고 단순해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이럴까 저럴까, 정말 그럴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딱 붙잡는 거야. 이거 하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모든 마음의 우울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깨어짐, 하나님, 내 마음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쪼그라든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내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어떠한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할렐루야.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 미래는 주님 손에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려, 무엇 때문에 낭망하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자꾸 선포하다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는 사람과 맛을 본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직접 식당에 가서 맛을 본 사람은 거기 진짜 맛있더라. 야, 권사님, 집사님, 한번 여기 꼭 가보셔야 돼요. 야, 이 집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맛을 봐야지 아는 거죠. 여러분, 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 맛 못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소수만, 많은 사람 중에 소수만 그 맛을 알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모두가 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역의 연장선상으로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4가지 기적을 통해서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는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궁핍함이 있어요, 가람이 있어요.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내가 심신이 편안한 상태를 주시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 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고난과 역경을 비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그때 진리를 찾아가는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자. 마귀의 공격 앞에서 뒷걸음치지 않겠다. 내가 믿음의 결단,
순종의 결단, 내가 진리를 지키려고 분쟁하는 자, 오늘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도 분쟁하고 내 삶과도 싸우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엘리사 앞에 과부가 왔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두 아들마저 뺏기게 생겼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붙잡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를 붙잡으면 다 붙잡을 것 같지요?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 말씀 붙잡을 것 같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에서 건진받아도 주님 붙잡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 보여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기적으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말씀으로만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가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의 아내. 오늘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의 공부하는 전도사님의 부인.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남겨진 게 빚이 많았어요. 빚이 너무나 빚이 많았어.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고, 그리고 두 아들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갈 그 지경에 지금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빚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두 아들을 데려갈 정도로 빚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빚을 졌는지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죠. 하여튼 뭐 때문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 붙잡는 거 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요. 왜? 본성이에요.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시편 146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을 한순간에 배신하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도왔다가 내일 돌아서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도와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된 도움은 오직 누구지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하나님께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더울 것을 예상해서 설교 말씀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딱 집중하셔서 딱 집중하셔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께로 달려가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뻔한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지만 여기에 힘이 있어요. 뻔한 건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기도 많이 더 하시고 중보기도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실제예요. 기도는 무슨 허망한 것, 이런 무슨 형이상학적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에 불러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맛을 보세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염려하기 전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1:1 제자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예수님은 슬픔도 있으시고 또 배고픔도 있으시고 피곤함이 있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요?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세요. 그리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인간의 마지막, 인간이 이제 끝이다, 여기가 마지막 낭떠러지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다 그랬어요. 내가 끝이구나,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이제 더 이상 내 힘이 없구나 라고 할 때 바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힘이 다 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주님 살려주시고 건져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통로가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실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에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네, 크게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 엘리사는 도움을 청하러 온 여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다 빌려와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한 그릇 기름으로 빌려온 그 병에다가 다 부어라.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 정신 나간 얘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이 과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돼요.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현장이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 더 크게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순종하신 분만은 알아요. 순종해서 응답받은 그 맛을 아는 분은 아세요. 이게 뭔 얘기구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라고 했죠. 여러분 같으면 도시겠습니까?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돌다 보면 별 생각 다 들어요. 소위 세상 말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루에 한 바퀴 전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전쟁하라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돌을 해요. 그 다음 날도 돌고 그 다음 날도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날만 소리를 치고 막 소리를 치르면서 돌을 해요. 여러분, 10바퀴째 돌아도 그만하지 않고 11바퀴 돌아도 그만하지 않는데 12바퀴, 13바퀴까지 여러분 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은요,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순종해야 그곳에서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12바퀴 돌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 동안 한 아내 한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루는 딴 여자 딴 남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내가 예수님 한 분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고 순종이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끝자락에서, 더 크게요, 순종의 끝자락에서 기적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해야지 제가 힘이 나요. 저에게 힘을 주셔야지 제가 또 끝까지 말씀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순종의 끝자락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어요. 6항아리에, 그 항아리가요 여러분 5갤론짜리가 몇 개가 들어가는 게 한 항아리예요. 그걸 6개에 갖다 물을 붓는다고 할 때 하인들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이거 미친 짓 아니야?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냥 6항아리에 무조건 갖다 붓어요. 단순하게. 이해는 안 가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을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했더니 이해가 가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순종해 봤더니 납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끝자락 한번 순종해 보고 즉각적으로 순종해 볼 때,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과부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빈 그릇,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빈 그릇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릇은 많은데 기름이 멈춰진 겁니까? 아니면 그릇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이 멈춰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름은 아직, 그릇은 계속 많은데 기름이 멈춰진 거예요? 아니면 그릇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이 멈춰진 거예요? 그렇죠. 그릇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이 멈춰진 거죠. 만약에 그릇을 계속 더 많이 준비했다면 기름은 계속 흘러 넘쳤겠지요. 아멘이에요. 기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한대로 우리 가운데 퍼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정말 종재기 그릇 하나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여기저기에서 그릇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은 분들도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시작점이 달라요. 그릇이 뭘까 봤더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 그릇을 해석한다면 여인의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여인의 믿음, 그 확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릇이에요.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확신, 그 분량이 바로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준비할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기대와 확신, 여러분, 그것이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때, 귀신을 내쫓으실 때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결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 그릇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분한 그릇을 빌리라는 것, 하나님께 더 채워달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영적인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역시 영적인 욕심이 뭐가 있어야 같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종쟁이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예요. 저를 따라 하실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 잘 쓰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편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오늘도 확신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과부의 역사를, 기름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욕심을 갖고 우리의 자녀에 대한 기도,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한 기도, 또 나의 삶에 대한 기도, 나의 마음에 대한 기도, 여러분 기도할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역사는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이곳까지 왔는지 몰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요. 두 번째로 그릇이 비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착 떨어질 때 하나님,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먹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가 그대로 먹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콜링 받기 전에요, 지금도 생각나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다 나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맛있는지 고등학생이 거기서 꿀꺽꿀꺽 받아 먹고 있는 거야, 앞에서 친구들이랑. 예, 그리고 막 다 일어날 것 같아. 그 일들이 막 다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막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열린 상태예요.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릇은 주님의 공급은 끝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만큼 채워주신다. 주님의 공급은 끝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만큼 채워주신다. 그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에서 수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눈물로 기도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증도 제가 많이 했죠. 사우스 파사디나에 가면 가필드 팍이라고 있어요. 그 공원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공원, 나중에 봤더니 저만 거기서 울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플로신 학교에서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가필드 팍에 가서 기도했더라고요. 주님,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나님, 학비도 생활비도 지금 상황으로는 다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을 3명이나 2명이나 더 주셔서 아이는 셋인데 생활비가 없어요. 학비가 없어요. 사역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미지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울고 있더니 저기서 우리 선배 목사님은 저 건너편에서 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자리를 통해서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그 일을 지금 돌아보면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분, 기름 한 병으로 빛을 갚고도 남게 하신 분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시면 안 돼. 잠깐 낙심해도 딱 말씀으로 마음을 잡으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늘은 여전히 기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